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깨닫고 응답받고 감사와 치유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사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그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 크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은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치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치유를 통해서 또 치료가 일어나서 육신도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병자도 같이 고쳐주시고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의 원인과 또 어떻게 하면 먼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유와 그 순서에 대해서 좀 깨닫고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복음 받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병을 치유하였는데 그 병 치유한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한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데 잘못된 치유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60만 고치려는 치유법, 치료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치료법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오면은 질병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면으로는 거의 모든 질병은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뭔가 이 육신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영혼을 먼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또 잘못된 치유법이 뭐니까 막 의사나 약만 의지하는,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하는 그런 건 또 잘못됐어요. 특별히 막 질병 걸리면요, 막 아프면은 다른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미신이나 우상, 종교 그런 적인 방법으로 의존해서 치유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들은 잘못된 치유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병이 왔는지를 먼저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나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질병이 오면 진단을 먼저 잘 아시겠죠? 어디 질병이 온다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첫째, 생리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과로나 어떤 연령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오는,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그렇죠? 예. 막 너무 힘들게 피곤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온단 말이에요. 질병이 오면은 그것도 그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안 된다기보다 교회 와서 막 또 피곤하다고 병 왔다고 교회 와서 집에서 누워서 자면서 기도하면 돼요. 푹 쉬면 돼요. 그죠? 근데 나이 먹어서 이제 질병이 온다. 이 나이 먹으면 오거든요. 관절염이라든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아프다든가. 그죠? 골사님. 나이 먹으면 와 그러면 그거 갖고 막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면서 조심하면서 쉬시면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갖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로 인한 병, 실족해서 오는 병,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실수,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해서 오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면은 안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도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주었다. 사단의 사자가 주는 가시가 있었다는 게 그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너무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안 떠났어요. 무슨 병인지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쨌든 그 병이 안 떠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자고하지 않도록. 그리고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런 죄악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진단해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잘 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마귀가 주는 병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앞에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에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은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병원에 가도 안 나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리 CT를 촬영하고 MRI를 찍어도 안 나와. 근데 이 병이 머리가 아팠다가 허리 아팠다가 어깨 아팠다가 허리 아팠다가 다리 아팠다가 돌아다녀.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관절염이면 가서 병원 가면 관절염입니다. 아니면은 뭐 인대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 되는데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안 나와. 아시겠죠? 그런 병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는 이상하게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했는데도 병명은 없는데 나는 맨날 아파.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그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런 분은 복음 딱 받으면요 끝난다니까. 아니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단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은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저에게 제 앞으로 오든지 아니면 여기 전수사님께 데려오면은 바로 복음 전할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특히 같은 용한 분 있다 하면서 얘기하면 금방 올 겁니다. 아주 용한 분 있다. 그럼 그런 당신 같은 병을 단번에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분 있다. 갈래? 그러면요. 얼른 어딘데 가보자. 그런다니까. 그러면 왜? 그분들은요 계속 아팠기 때문에 빨리 치유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안 만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못 줘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사람한테 야 용한데 이때 가보자. 그래갖고 점장 귀신 들린 점장이 짜자가 딱 찾아가면 에헤이 신병이구만.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받는다니까. 귀신 받으면 싹 없어져요. 목사님 귀신도 없을 수. 귀신 딱 한 구타갖고 귀신 받는 순간 늘 아팠던 병이 싹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완전 기적이다. 야 이건 뭐 기적이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그 짓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1년쯤 되면은요 이제 10배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10배로. 그때는 머리만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온 이 머리까지 온 몸이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다니까요. 계속. 그럼 뭐 해야 되냐? 가서 푸닥거리 또 한 번 해야 돼. 가서 남한성 저 가갖고 귀신한테 또 푸닥거리 하면 조금 나아져요. 또 한 달 있으면 또 아파요. 또 계속.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또 자손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 안 줘가지고. 답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뭐냐?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하다가 병까지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게 제재가 안 돼.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좀 시달리다가 그랬겠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되은 줄, 여러분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끝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불안, 초조, 염려할 거 없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이 마음의 병은요 분으로 간다니까. 분으로 화로 온다 이 말이에요. 화. 왜요? 막 짜증내고 막 열받는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가지고 여러분 화나는 거 있죠. 화병 알죠?
그게 이제 화를 냈으면 빨리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안 수그러들어. 예. 그럴 때는 여러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맡겨버려야 돼. 주님께 맡겨버려라. 아시겠죠? 여러분 화나게 하는 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맡기세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맡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맡긴 다음에 다음 날까지 그걸 품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다음 날까지 품고 가지 말라고 그랬냐? 마귀가 틈탄다고. 마귀가요 딱 잡는다니까.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분을 다 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난 것 화나게 하셨다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용서하세요. 아셨죠?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요.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12명이 목사님 용서했어요. 감사합니다. 다 용서했죠? 그게요, 마귀가 이게 화날 수 있다니까. 왜 화는 안 납니까? 그 누구 말대로 사람인데, 그죠? 18, 19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하네. 저만 나옵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여러분은 지금 화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화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금요일 날 뺐는데 토요일 날 뒤에서 와서 받쳐봐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작년에 그죠? 작년에 K 세븐 딱 빼가지고 해킹 갔다 오는데 뒤에 와서 그 쓰레기 차가 와서 박았다니까. 와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때는 안 밝혔어 나 목사라는 거. 화가 나가지고. 검사 등록증 보여주면서 이 양반아 보라고 어제 나왔다면서. 그냥 내가 압니까 어제 나온지 오늘 나온지. 아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화내면 내가 나만 손해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질병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에게 이렇게 욥을 치니까 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딱 그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질병은 특히 마귀가 가져다 주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질병 걸렸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질병 걸린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분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환경적으로 사단이 가져주는 것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답 가진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보니까 막 분쟁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막 분쟁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동네에 여러분이 사는 곳이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 자꾸 분쟁한다. 다시 말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자꾸 흑암이 끼는 거라니까요. 예. 그럼 뭘로 뭐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네에요. 사단이 싹 임해 보세요. 그럼 늘 싸우고, 예. 이상하게, 예.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쪽 우리 두산상가 있을 때, 처음에 있을 때 우리 막 이사 가니까 그 옆 동네에 있던 애가 올라가 갖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예. 우리 막 이사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러지? 사단이 역사구나. 그리고 나는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아니 심심하면 그 옆에 동네 옆에 있는 신흥 3동에서 아파트 떨어지기 좋잖아요.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심심하면 하나씩 와서 죽어. 아니 차라리 어디 죽을 만한 데가 없나 봐. 좋기는 좋지 아파트가. 예. 안 그래요? 아파트가 떨어지면 바로 가잖아요. 근데 또 조만 가면 괜찮아. 이상하게 또 떨어지면 밑에서 깔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 있다니까. 그때 한 번 있었어. 우리 랩는 우리 저기 도 있었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으로 딱 들어가는데 떨어져가지고 깔려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만 가도 되는데 그게 뭐냐? 흑암에 이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 동네의 역사. 귀신이 그리 끌고 가는 거야. 죽으려면 너희 와 죽어라. 그때 뭐 하면 되냐? 그때부터 귀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환경이 역사하고 황폐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거기서 이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쫙 비치고 있으면 흑암이 그리 못 온다니까요. 왜 그 뒤로 한 명도 안 떨어 죽었잖아요. 우리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여기서요, 흑암 이 생명의 빛을 쫙 비치고 있으면요,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이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분이요, 흑암 꺾고 있는데, 이 지금 분명히 귀신이 그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거기서 꺾고 있는데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답을 가진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오늘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과 치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기도하면 왜 치유되고 왜 기도해서 응답받는가? 여러분 많아요. 맞죠? 여러분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많죠? 네, 저는 기도해서 치유된 거 지금 얘기하면 3시간 얘기해야 돼요. 제 것만 갖고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가졌다니까 이제 답을 가진 거야. 쉽게 말하면 복음과 치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 고민, 염려, 갈등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픈 데 있다든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서로 나누세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 방에, 여러분 개인 우리 그 오직 예수 교회 그 기도 그 방 있잖아요. 방에 저를 안 만나도 되잖아요. 안 만나도 여러분 그 카톡 방에, 단체 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아니면은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 올려야지. 창피해가지고 나는 여러분 질병이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을 축복의 발판이 시간표라니까요. 그 여러분 혼자 막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같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구원하는 힘이 크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아시겠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걸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힘든 일 있으면 힘든 걸로 기도 제목 나누고, 전체 방에 못 나누겠다 싶으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방이라도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다. 질병을 질병으로 보지 마시고 뭘로 보라고요? 축복의 시작이다. 하면 질병은, 한번 해보세요. 질병은 축복 덩어리다. 여러분 질병은요 축복받을 기회라니까요. 자꾸 질병을 질병으로 보면은 질병당해서 죽는데, 이 질병을 축복 덩어리로 딱 보는 순간 그 질병은 이제 축복의 시작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딱 그것부터 시작되면은 그게 정말로 답으로 딱 오면은 감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축복 덩어리구나. 자, 그러면서 말하세요. 16절. 너희는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 옛날에 내가 저기 가면서 그 옆에 있는 복숭아 하나 따먹은 거,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그런 죄까지 다 고백하려면 저는요 5박 6일 해야 돼요. 그런 잘못은 그냥 지나가고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은 게 죄라니까. 불신앙한 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은 거, 정말 하나님 불신앙한 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 이것 고백하세요. 그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라. 아시겠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은 이미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들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요, 엘리야보다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엘리야 때는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옆 사람하고는 기도합시다. 염려 말고 제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특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특히 19절 20절 누굴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특별히 오늘 19절 20절은 낙심된 자,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예전에는 교회 나갔는데요 안 나간 분들 많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얘기해, 내가 미션 스쿨 나왔어요 하면서. 미션 스쿨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미션 스쿨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복음도 안 전하는 미션 스쿨은 이시나 많아요. 왜? 나와갖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냥 나는 미션 스쿨 나왔네. 그럼 미션 스쿨 오지란 말이에요. 안 나온 게 나아요. 그죠? 여러분, 낙심된 자, 지금 또 실망한 사람들, 또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들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덮어지고 그들이 또 구원의 축복 속에,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받고 육신치료, 마음치료, 생각 치유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온 병인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온 병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 질병은 그냥 치유됩니다. 아니, 또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오늘 바울처럼 일평생 같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답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치유하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